1장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우리 8절, 9절, 10절, 3절을 우리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8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 세상에 알려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들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희 모두로 인하여, 여기 보니까 영어로 I thank my God through Jesus Christ for you all. 여러분 그 로마 당시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네로 같은, 이것은 역사입니다. 네로 황제는 크리스천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그러면 자기가 신하들을 시켜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크리스천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가지고 로마 시민들을 충동질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였습니까? 나중에 그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여러분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뜨거운 기름통에 로마가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근데 안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마무리 짓는 요한계시록을 AD 95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아직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이 엄청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야 되는데 로마가 그를 뜨거운 기름 가마솥에다가 던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의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를 당하면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블레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나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시켰어요? 성경은 하나님 뭐라 가르쳤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라 하면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으면 옷을 입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인간이 악해서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블레임이에요. 그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 블레임하고. 여러분, 이번 우리 유스 리트리트에서 뭘 가르쳤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바로 알자. 바로 알라.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 the last day, 마지막 날을 뭐라 하냐면 perilous days, 망할 날, 아주 위험한. 주님이 2000년 전에 2000년 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2000년 전에 이 경고를 줬는데 지금 20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는지. 그래서 보세요. 그 로마 시대 때에 하여간 토탈 로마가 무너질 때까지 약 5천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 역사의 기록을 보고 500만 명인 줄 알았어요. 500만 명이 아닙니다.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근데 이제 우리 그 로마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우선 보세요. 사도 바울 로마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를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그러니까 그 로마도, 그러니까 사람을 처형할 때 마지막 소원이 있냐고 묻잖아요. 그 어차피 죽을 사람 소원 들어서 뭐 할 거인데. 형식적이죠. 그래서 소원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감히 나의 주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내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는다는 건 너무 영광이다. 나를 거꾸로 내어달라. 그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한 소식을 듣고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은 믿지 않겠다. 그걸 주장하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토마스. 한국말로 토마라고 그러죠. 그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줄 아십니까? 옛날에 12 사도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을 했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가룟 유다 대신 새로 그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사도와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했는지 제가 몇 주간 동안 몇 년 전에 전했습니다. 그 도마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였어요. 제가 옛날 자세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 그 사실은 로마가 자기 나라 시민들은 아무리 사악한 살인자라도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 처형은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 노력과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전혀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게 되면요, 주님을 향한 내 생각과 마음이 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았을 때 예수님은 만져봐라, 내 손자국과 발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랬지만 도마가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현장에서 보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도마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 보세요. 그 로마 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당하고 처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처형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이 쇠, 꼭 마치 이 기차가 달릴 때 철로 같은 그런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을 달구어서 사람이 그 위로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밟고 지나가면서 타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도 아우성을 치거나 나 예수님 안 믿고 나 이 고통 안 당하겠다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타져 계속 가다가 쓰러져 죽습니다. 그 다음 차례 올라옵니다. 그 다음 차례 올라옵니다. 그 다음 차례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와 구제에 힘쓰다가 하나님 앞에 거의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가지고 네가 이렇게 정말 구제와 기도에 힘쓰지만 그것 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로마 이 정권 하에서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요, 또 로마가 어떻게 변질된 줄 아세요?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다 알죠. 콘스탄티노플, 원래 군인이 옵시다. 동로마, 서로마가 나누어져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콘스탄틴 그 장군의 어머니가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근데 이 장수의 어머니가 크리스천 사실을 알았죠. 근데 그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에 이 콘스탄틴 그 장군이 세력이 훨씬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믿는 주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만일에 이번 이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 어머니 믿는 예수님을 더 이상 핍박하는 나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서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 봐서는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승리를 했습니다.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콘스탄틴이 쪼개진 로마를 하나로 만들면서 로마를 진짜 강한 그 엠파이어로 만들면서
AD 313년에 크리스천 해방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밀로드 섬에서. 어느 그 성경학자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제 로마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목사들을 전부 다 그 황제가 초대를 해서 그 미팅을 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놨는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콘스탄틴 그 황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크리스천 해방령을 내리고 자기 자신은 죽기 직전까지 침례를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닌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침례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죽기 전에 또 죄를 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죽기 전에 침례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어떤 데서는 침례를 받아야 우리의 죄를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에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한 가지 큰 실수를 한 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크루시파임 하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로마의 종독인데 도리어 유대인들이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나는 그 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목을 딱 보고 어떻게 감히 나의 주를 그 예수님이 사실 죽으셔야 우리 의 죄값을 지불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군사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한사고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AD 590년경에 그러니까 항상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가짜가. 그 AD 590년경에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쉽게 오늘날 천주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천주교는 막대한 정부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가 권력을 잡은 뒤 얼마나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반대로 이제 특별히 그 천주교에서는 유아 세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유아 세례라는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첫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지. 그게 근데 그 천주교에서 그랬기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참 so sad. 성경은 물침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순종하는 첫 표시로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신실한 크리스찬들,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 그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경대로 하는 그 크리스찬들을 전부 수장을 시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냐 그러면 가짜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또 역사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놓고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모두라서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지기 때문이라.
그렇게 핍박받는 상황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죽은 믿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데,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요, 뭐라는 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Your faith is spoken of throughout the whole world. 한번 생각해 봐요.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spoken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잘 들어봐요, 그가 죽었으나, 아벨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몇천 년 됐습니다. 아벨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당시에 그런 핍박을 받은 그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홀월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홀월드는 그 당시에 복음이 전달되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거의 유럽이 그리고 중동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려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듣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 역사를 보면요, 핍박이 있으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죠. 그런데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통해서 볼 때 믿음은 핍박이 있어야 강해졌습니다. 오늘날 왜 믿음에 문제가 많은 줄 아십니까? 너무 편해서. 아무런 도전도 없고 아무런 핍박도 없고 너무 편하니까, 특별히 믿음의 그 중요성,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해서 그런 것조차도 못 느끼고 그냥 삽니다. 너무 편하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질문도 할 겁니다. 와,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고 그 상황에 들어가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실은 너무 편하고 좋은 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태하게, 영적인 삶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울 때에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감사드리고, 더 감사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더 주님 섬기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가 잘 된다고 해서 내 믿음 생활 성경은 너희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상황이 괜찮고 만사가 괜찮고 다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이러니까 근데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감사드리고 더 주님 붙들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주님 섬기려고 마음을 다짐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믿음은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지고 모든 상황이 잘 되고 모든 게 좋으면 믿음이 더 강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더 나태해지고 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점을 알아야 돼요. 알고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자꾸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전도지 뿌리세요? 얼마 전에 우리 쉐리던 성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께 질문했죠. 누가 전도지를 주느냐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누가 전도지를 준다고 그랬어요?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열심히 우리 그거 아세요? 우리 한 달에 이제 우리가 매주 토요일 이렇게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주일 전부 집에 가는 길에 그 근처에 가장 가까운 쇼핑센터나 이런 데 들려서 전도지 나눠주고 집에 가라고 그랬죠. 그거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는 주보에다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할 베이식 5가지를 주보에 몇 년 동안 했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해이해져요.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유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잘 모이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일하는 데서 거기 널싱홈인가 이런 데서 전도지를 다 이미 뿌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시간이 가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최소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면 그냥 나태해져요. 근데 고난이 오면 더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만사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그 미국에서 일어난 그 사건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땅을 악한 사람들이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하나님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한 지 한 1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도 노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생각과 상상이 항상 악했고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지만 근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원히 참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 that's it 그런 날이 와요.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방해 속에 살면서도 얼마나 믿음을 지켰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다른 서신에 보면요, 로마 왕궁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 나누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그 집안 식구들, 왕국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열매가 생겼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이 크리스천들의 이 소문난 믿음. 어떻게 저들은 저 핍박 중에서 저 믿음을 지킬까? 그래서 그들의 강한 믿음이,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면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은 말을 하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말을 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나하고 구별이 하나도 없으면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우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지 하나라도 주십시오. 저는요, 지금까지 전도지 주면서 뭐 특별히 이제 막 화를 내고 집어 던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더 다수가 일단은 주면 그래도 받아요. 반갑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전도지를 받아서 그걸 읽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것까지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는 것에, 전하는 것에, 거기에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다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이렇게 문서로 남겼습니다. 너희 모두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은 말하고 있는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 보여지는지 감추어져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익재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유수를 줄 때에서 두 번째 날 그걸 가르쳤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익재민 조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5 basic things. 와, 5가지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정답을 줘버려서 아이고야 그러면 됐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경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익재민 하라서요.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5가지. 매일 기도하는지, 매일 말씀 읽는지,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하는지.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소득의 11조와 헌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세요. 성경은 이 4가지
소득의 11조 헌금, 그 다음에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자세히 공부했죠. 내가 이 네 번째 이것을 충실하고 사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속 전도하고 사는가. 전도자 하나라도 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사는가. 이 다섯 가지를 충실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요, 여러분 절대 이거 명심하세요. 뭐 그까짓 거 하나 안 한다고, 그까짓 거 하나 안 한다가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큰 뚝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조그만한 구멍. 조그만한 구멍이 생겼을 때 거기에 물이 처음에는 조금 나가겠죠. 나중에는 그 저수지를 완전히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쯤 소홀해도 되겠지. 그 하나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이렇게 우리는 이런 핍박 중에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 됐든지 우리의 말이 됐든지,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욕하지요. 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전도지 놓고 오는데 나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한테 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만일에 어떤 다른 사람이 아무 까닭 없이 나한테 이 개 온갖 쌍욕을 했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죠. 우선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알아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이 잘못된 자세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집에 전도지 남기고 왔다고, 난 그날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막 전화가 와서 야 이거 전도지 받고 누가 이렇게 프로스펙트 교회를 전화 안 갚다 그러고 전화 받으니까 전화를 받자. 그 갈보리 침례교회입니까? 그까지 아주 굉장히 A 바르게 물었어요. 그 갈보리 침례교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이. 근데요 하나도 기분 나쁘지도 않았고, 얘가 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전화를 끊고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주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 전했다고 이런 욕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복음서를 읽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당했던 일을 이렇게 언더라인을 하나하나 하면서 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침패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가장 경멸한 방법입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투드러 패했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한번 누가 여러분의 옷을 벗길 생각해봐요. 그리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 믿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누가 우리를 좀 없이 여기고 무시했다고 생각해봐요. 참기 어렵죠. 기가 막혀서 창조의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생에게 그런 수욕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짜 참 험난한 세상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는데 우리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life and death, 언제 붙잡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세계에 알려질 만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세요? 우리는 진짜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 안에서 가장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요거 하고 마칠게요. 유럽이 한때는 특별히 영국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대영 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근데 지금은 영국을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데드 피쉬, 죽은 물고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당장,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성경은 갈라디아서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자유. 그런데 이 자유와 이 리미테이션, 제한을 잘 하고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삽니다.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고 살아야 행복한 줄 압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고 사용하라고. 근데 너무 자유스러우니까 그 너무 자유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유럽,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유는요, 사람을 반종하게 만듭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 자유가 도리어 보장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고 점점 영적인 면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도 그런 면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조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나는 믿음 안에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이 베이식 5가지를 잘 프랙티스하고 사는지, 이걸 우리가 늘 조사하면서 입김하면서 살아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믿음을 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엄청난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편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도리어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우리가 이런 세상 세태에 따라서 가지 말게 하시고 과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잘 조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도 이기고 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